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도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돼야 돼요. 예배 끝나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불행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요,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요. 정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은 믿어지겠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바꾸라 얘기했거든요. 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예측일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확실하게 못을 박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 이전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럴 수 없는 거야.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출애굽했잖아요. 거기에 찹족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야 이들 따라가면 뭔가 있겠다 싶어 따라온 찹족들이 뭐라고 불평한 줄 아세요?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우리가 거기를 버리고 내가 너를 따라왔다. 오늘날 이것이 뭐냐? 이런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뒤집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고 이렇게 상속으로 두고 그렇게 했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모든 과정 속에 막 어렵고 막 힘드니까 오히려 이 모세와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제가 세 가족에게 부탁을 했어요. 한 주일 동안 하루에 100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세요. 미션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저는 그분들이 분명히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고 바빠도 좋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100번을 해라. 왜냐하면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요. 몇 년 전에 일산 호수공원에서 어떤 젊은 부인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외롭고 쓸쓸해 보이니까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같이 뛰자고 그러고 그래야 건강하십니다라고 진심으로 아버님 같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지고 유산이 왔는데 100억이 넘는 엄청난 재산이 이 여자한테 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받겠어요? 유산을 줬다는데. 아이, 거짓말이야. 아이, 그럴 수가 없어. 한때 그랬잖아요. 일산 여자 다 호수공원에 가서 같이 뛰라. 누인네 보면 무조건 뛰라.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여러분. 바라고 한 건 아닌데 유산이 왔다고 하는데 안 받겠어요? 유산 신청 안 하겠어요? 그 나올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꿈 안 꾸겠어요? 이 100억이 있으면 내가 뭘 해야지? 돈 나오기 이전에 꿈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창세기 1장 27절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은 당당히 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신분을 잃어버리니까 상속을 잃어버렸네. 자격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신분과 권세입니다. 약속이요. 그걸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걸 약속을 여기 로마서 이 부분에서는 상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내가 이 집은 너희 것이고 이 사업 기획 업체는 내 거야. 미리 준비해. 그게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제 내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과 땅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말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이것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약속이거든요. 이게 상속입니다. 하늘과 땅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왜? 주님 거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진짜 그 믿음이 있냐 이게. 방금 우리가 VCC 얘기 보았습니까? 장애가 능력이 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할 수 있냐. 그 사람은 구를 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와 있다는 걸 알았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졌냐. 자기는 아무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는 이 사람은 호주 출신 아닙니까? 전 미국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신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을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상속을 실제로 삶에 받아버린 거예요. 그를 거절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상속자니까. 우리는 마귀가 준 가짜 뉴스에 속아서 종로타고 모든 곳에서 그래서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세계복음화. 그게 뭡니까? 이 전 세계는 아버지 거였어요. 이것을 우리 조상 아담이 실수해가지고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아들로 왔거든요. 아들의 영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아버지의 진노를 완전히 우리가 잠재우면서 이제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관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이런 얘기나 포도원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농부 한 사람이 부자가 포도원을 크게 있고 망대도 짓고 포도틀도 만들고 그리고 외국에 가면서 이렇게 종들에게 이것을 잘 농사해서 내게 보내라. 그러고 나서 수확을 거둘 때 3년 후에 종을 보냈어요. 종을 보내니까 종을 갖다 막 때리고 쫓아낸 거예요. 또 보내니까 죽인 거예요. 또 보내니까요. 완전히 살아오는 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을 보내잖아요. 상속자 아들을 보내니까 종을 봐니까 말 안 듣는구나. 상속자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돌아오지 않겠냐. 주지 않겠냐. 그런데 이게 상속자거나 이놈을 죽이면 우리 것이 되겠구나. 차지해버렸네. 이게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와가지고 그들을요 다 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다른 종을 신실한 종을 보내서 내가 이 포도원 농사를 짓게 하고 내 수확을 거두리라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로 오시고 상속자로 오셨어요. 이 땅을 회복하고 천국을 회복하게 한다고. 그분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왔기 때문에 그분이 위로 올라가시고 그것을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 상속을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그 얘기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예요.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상속자인데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 이름 얘기하고 내놓으라는 건데 문서 가지고 내놓으라는데
예수 이름으로 얘기해 버리는데 누가 그 앞에 거절할 자 있겠습니까? 주인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이 사람이 상속자라는 증거예요. 상속자의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 상속자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은행에 가도요,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요, 줘요. 꾀들이 입고 가도 줘요. 신분을 확인하면 줘요. 줄 수밖에 없어요. 이 돈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위임장을 받아가면요, 위임장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요. 이 세상의 상속자요. 천국의 상속자요. 우리 이름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힘써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돼요.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에요. 애굽을 정복하러 간 거예요. 애굽을 갖다 접수하러 간 거예요. 애굽의 상속자로. 온 땅이 아버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기념주일 아닙니까? 왜 이런 절기를 만들었을까? 복잡하게. 왜 6월절을 만들고 귀찮게 할까? 왜 오순절이라고 자꾸 기억하게 할까? 왜 수장제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 얘기할까? 그 이유가 뭘까? 왜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까?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왜 그걸 자꾸 얘기할까? 그게 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영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상속자요. 이미 상속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 이 말이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들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 네가 밟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네 것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밟아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 땅이 되는지 가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 없다고 안 가요. 유산을 100억을 받았는데 차비 없다고 안 갑니까? 바쁘다고 안 갑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현재의 고난, 이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이랬거든요. 18절에 가짜뉴스에 속아 온 피조물이 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네 속에 해답이 있다. 창세기 6장 세상에 해답이 있다. 창세기 11장 성공 속에 해답이 있다. 가짜뉴스요. 네 속에 해답이 있고 세상에 해답이 있다. 성공해야 된다. 전부 가짜뉴스예요. 이미 길들여 버린 거예요. 이미 각인돼 버린 거예요. 들어도 몰라요. 안 들어요. 아니, 안 들어요.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속 전쟁, 기근, 지진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일단 가짜뉴스를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그런 고난이 와야 진짜 뉴스를, 이게 아니구나, 이게 가짜뉴스구나, 이게 뭔가 아니구나, 학교에서 배운 게 틀린 거구나, 부모에게 배운 게 틀린 거구나, 세상에서 배운 게 틀린 거구나, 돈으로 된다는 게 아니구나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별별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질환, 마약, 음주, 중독, 스마트폰, 게임, 자살, 살인, 환상, 환청, 음란, 쾌락. 이게 가짜 뉴스에 견들어버린 거거든요. 세 번째는 심각한 영적 문제, 결국은 우상 숭배. 가짜 뉴스다. 종교생활, 명상, 기운동, 사탄 종교, 무당, 무속, 점수. 이게 막 심각한 상황에까지 가버린 거 아닙니까? 진짜 뉴스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진짜 뉴스는 출애굽기 3장 18절, 진짜 뉴스는 이사야 7장 14절, 진짜 뉴스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진짜 뉴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증표예요. 이것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직장에 나가라. 이걸 가지고 학교에 나가라. 이거 없으면 고난받는 거예요. 왜요? 가짜 신분증 가져가고, 가짜 위조증 가져가고. 누가 속습니까? 이거 가짜네요. 죄송합니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서러움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이라. 지금 뭔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진짜 상속자가 없어서 세상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같은 가짜를 만나가지고 그 북한의 주민뿐만이 아니라 그 땅 전체가 메말라가는 거예요. 비도 안 오고 홍수. 7월 내내 6월 7일 내내 농사 짓느라고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한 달 동안 농촌 봉사한다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 그래요? 피조물이요, 가짜 주인을 만난 거예요. 상속자가 아닌 걸 받았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식구들.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자기들은 축복이 오는 거죠. 진짜 주인이 오면 그 땅을 갖다가 다시 개발하고 투자하고 거기다가 멋있게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거기다 하겠죠. 근데 가짜는 안 해요. 가짜는 안 해요. 가짜는 안 해요. 이 건물이 여기 우리 35개 여기 상가가 있잖아요. 이 상가에도 이 건물 관리 그 뭡니까? 번영회 회장이 있는데 번영회 회장이 세든 사람이 번영회 회장할 때 있고 주인이 번영회 회장할 때가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세든 사람이 번영회 회장하면요 건물에다 투자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남는 돈은 분배해라. 분배해달라. 분배해달라. 먹고 마시자.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주인이 회장 되면 어떡합니까? 자꾸 리모델링하고 보수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차이가 뭐죠? 가짜 주인하고 진짜 주인 차이예요. 상속자와 상속자 아닌 자예요.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요. 작은 건물이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 주인은 당장 피만 빨아먹으면 돼요. 당장 유익만 앞을 바라볼 필요 없어요. 이게 망하든지 관계없어요. 나만 잘 살면 돼요. 지금만 먹으면 돼요. 피조물이 무엇을 원합니까?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릅니다. 누가 나와야 돼요? 진짜 상속자. 진짜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가고 상속자가 가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거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가고 상속자가 가면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생각해 보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속아요. 나도 속아요. 누구의 종입니까? 뭡니까? 우리가 종로로 탄 데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15절이 그렇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뭐 한 푼 좀 돈하고 일하고서 밥 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거네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내 거네. 아, 그래서 이 건물이 이상해지는 거구나. 작은 건물 하나도 그래요. 집도 그래요. 남의 세 주면요 집 우습게 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남의 제 거라도 그거 한번 생각해요. 이거 내가 들은다. 문고리 하나 자식 페인트 칠하고 달라요. 내 것인 거와 빌려 쓰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있다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건 하나님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뤄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봐야 되고 앞으로 갈 나라를 미리 우리가 여기서 응답과 축복과 증거를 봐야 돼요. 천국 안 가려고 죽어도 발버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사나 죽으나 똑같아요. 천국 가는 게 더 기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가는데요. 아니 모델 하우스 봐도 그렇게 좋은데요. 진짜 집은 얼마나 좋겠어. 생각해봐요. 그래서 창조 원리가 뭐냐? 피조물의 소망. 창조 원리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요. 그래서 28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하는 말은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 우주는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 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맞다면 세계복음 하라는 거예요.
네 자손에게 그것을 영원히 주리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진짜 주인이 나타나는 게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항하는 놈도 있겠죠. 그러나 불법이요, 그게. 불법입니다. 곧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타락, 모든 피조물이 재앙을 당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의 원인은 스바냐를 보면 이번 주에 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요. 스바냐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에 아마 주일학 청소년분은 이미 다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06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고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이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왜 세상에 전쟁이 어려우고 고난이 없고 지진이 납니까? 이유는 가짜 주인이 종들이 주인 것을 뺏고 자기 상속자가 죽이고 그의 종들을 죽여서 자기 것 삼으려고 스스로 왕이 되고 제왕이 되고 제국이 되고 막 그냥 대통령이 되고 막 내 마음대로 흔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을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빨리 배우라는 거, 만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는 계속 전쟁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7 재앙, 노아와 홍수와 대재앙, 이스라엘 7 재앙, 세계 1차, 2차 대전, 6.25 한국전쟁, 지금도 계속되는 지진, 홍수, 가뭄, 전쟁, 테러 등의 위협.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 이유예요. 인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누리지도 않고 상속자의 권세도 누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집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내가 멸하리라. 심지어는 12절에 보니까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하나님이 그 끝까지 찾아온대요. 가짜 주인, 가짜 뉴스에 속는 그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오늘날의 피조물의 슬픔이고 피조물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그건 그 다음에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를 시대마다 보냈다는 거예요. 이번에 3번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상속자로 보낸 거예요. 너는 복이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위대해서가 아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가나안 땅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 거다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요셉에게 준 말 아닙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두 가지가 와요. 신분이 와버리고 권세가 와버려. 그게 약속이요, 그게 능력이요. 아버지 것을 찾는 거예요. 이 흑암의 땅에서 아버지 나라를 바꿔줘 보는 거예요. 등기 이전하는 거예요. 내 앞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하지만 내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직장도 하나 못 잡고, 지방카드도 없고, 계속 아픈 아득해 보이고, 어떻게 내가 사냐? 어떻게 살겠냐? 내 땅 다 놔두고. 예수 이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두보로도 가지 마라.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그냥 가라. 다 있다. 네 집이다. 그 집에 머물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애굽을 인도하느니라. 바로에게 보낸 이유 내놔라 이거요. 내놔라. 내 백성 아니라 그 땅을 내놔라. 상속자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평화가 있었더라. 어디 하나님의 주인이 왔는데 감히 도둑놈이. 다윗에게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누가 감히 골리앗, 누가 사울 왕이 안 돼요. 자기 걸 찾는 자가 없어요. 아버지 나라를 찾아라. 아버지 걸 회복해라. 그게 네 거다. 엘리사 이후부터 아람 군사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주인이 인졌는데 누가 도둑놈이 들어옵니까?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으니 나는 이 말씀을 믿노라. 누구요? 주인이 왔는데요. 로마를 접수해라. 네 거다. 왜 가이사 앞에 살아가냐?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 거다. 이게 가서 얘기해라. 아버지 이름으로 와라. 내놓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변해버리잖아요. 로마가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고 주권 행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소망입니다. 온 세상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오기를 그렇게, 진짜 주인이 오기를 그렇게 소망한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와야 거기다 다시 꾸미고 같이 막 땅을 갈고 거기다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뭐 그러겠지 않아요. 가짜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상속자들이 나와요. 23절부터 봅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참 얼마나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 땅에 있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이 상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은 하늘나라가 내 진짜 상속자,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벗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벗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땅을 들어가려면 옷을 바꿔 입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보이는 것도 네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더 엄청난 것이 있다. 빙산은 보이는 것은 작지만 그 엄청난 것은 물 밑에 있다. 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세 가지 소망이 있죠. 천국 소망, 언약 성취입니다. 천국을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천국이요. 거기는 영생을 얻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는 슬픔도 없고요, 가난도 없어요, 싸울 자도 없어요. 거긴 아버지 땅이요, 내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유산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복음화의 소망입니다. 언약 전파입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세계를 다니도록 길을 열어라. 아버지 거다, 열어놔라. 해야 돼요. 돈 없다고 안 해요. 아버지가 줘요. 시간 없다고 안 해요. 쓸데없는데 유산을 받아야 돼. 내 땅이 저기 있다고 하면 안 가겠어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잃어버린 땅이 있네. 안 가보겠어요? 돈 없다고 안 갑니까? 시간 없다고 안 가봅니까? 가라는 거야, 네 땅. 글로벌 시대에 불신자도 자기 거라고 돈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도 있고 지식으로 정복하고 있는데, 근데 그건 가짜거든요. 언젠가는 다 내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는 영원하다, 완전한 것이다. 그리고 후대 복음화입니다. 언약 계승입니다. 왜 그럴까?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번 지난주에 그 2부 예배 보신 분은 알 겁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언약을 계승하라. 이거 네 거야. 세상 네 거야. 천국도 네 거야. 잊지 마라. 가짜에 속지 마. 가짜 뉴스에 속지 마.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아니야. 선생 이거 세상에서 배운 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너는 후손이야. 너는 상속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세계복음만 읽어. 언약 백성이야. 믿습니까? 이게 후대복음화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정복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타날 때 세계는 아름다워지고 평화로워지고 정말 하나님 멋있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녀들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가짜 있는 데는요, 메마르고 전쟁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고 막 사람을 죽이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요, 남의 땅이다 그렇게 하니까 막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상속자가 가면 다르다. 믿습니까? 상속자가 가면 다르다. 결론 냅니다. 상속자가 누릴 세 가지 축복. 참 행복자다. 감사해라. 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그리고 집중해라. 계속 집중해라. 그리고 마음에 잘못된 거, 그 때문에 상처받은 거 치유받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상속자다. 그 말씀과 현실이 균형 있게 가라. 항상 말씀 따라가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말씀 따라가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능력자다. 너는 능력이다. 빅 브이치치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나는 다리도 없어요. 나는 팔도 없어요. 난 뭐가 없어요? 나는 염려가 없어요. No arms, no leg, no worry.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는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염려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나는 상속자예요. 다 부인까지도 애까지도 다 절망하고 있었어 보세요. 복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분도 잊어버렸지, 권세도 잃어버렸지, 상속 다 잊어버렸지. 다 있는데 속고 있는 거예요. 참 능력자.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성령. 오직 성령. 마지막으로 참 성공자는 넓이 높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위아래요. 메시지를 들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기서 이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사모를 계속 들어야 될 이유? 상속자가 받아야 할 네 넓이 깊이를 알아라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네 건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까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어떤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 옆, 넓이, 높이, 깊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거예요. 언약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확실히 아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안주일도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여러분의 작은 현장에서 꼭 체험해 보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선물, 우리가 받은 유산을 우리가 또 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감격하고 또 기뻐하고 이것을 발로 밟아보고 눈으로 바라보고 또 이것을 선포하고 외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이 한 주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